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큐티를 대신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묵상하는 이 종려주일로 지킨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복 누린 교회는 현재 사도신경 강해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입성,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고난 주간의 이 첫날인 주일과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인 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입성,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 청결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짧게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이제 두 개의 대조적인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행렬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이제 본래 이제 6월절 축제 기간에 모여든 인파 속에서 이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민중 봉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집트 제국에 대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식민지를 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절기를 지킬 때 충분히 이제 어떤 이제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빌라도가 그냥 들어오진 않는 거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갑옷을 입고 그리고 무기로 무장한 이 군사 행렬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무력과 이 폭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힘으로 지금 이제 평화를 이제 유지하겠다. 이걸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렬이 있습니다. 바로 감람산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입성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무력으로 세상을 억압하는 혹은 억지스러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이제 입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어떤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점에서 힘을 자랑하는 국가에 온전히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당장 힘이 선을 이룰 것 같고요. 힘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 그랬던 적이 없어요. 잠시 어떤 억제가 있을 뿐이지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자비와 인애가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사실 이 두 사건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전으로 향하시는 길에 이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봤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했지만 이제 가서 보시니까 열매는 하나도 이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고 상도 없고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죠. 그러니까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화려했습니다. 일단 건축도 잘 되고 있었고요. 또 매일 끊임없이 이게 부유하게 희생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상을 엎으신 게 무슨 성전 건물 아니면은 희생 제사 제도 그 자체를 뭔가 다 이제 부정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예언자들이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떤 그 불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 제사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전형적인 예언자적인 이제 행동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질이 없이 이것만 하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거지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게 완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안에서 이제 물건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강도놈들이 밖에서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이렇게 숨어 있는 은신처다 이런 의미도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제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당시 이제 성전 권력자들은 이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럴 때 종교적인 메시지를 섞으니까 이 착취당하는 게 이게 착취당하면서도 이게 착취당하는지 모르는 굉장히 교묘한 거죠. 그렇게 온갖 이 불의는 다 저지른 인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웅장하게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겁니다. 정작 착취당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요.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불의한 자들의 마치 안전 가옥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그 모습을 고발하시면서 이 화려한 종교적 예식이 그 잎사귀라는 거, 잎사귀. 그런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자비와 인애를 대신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이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종교적 위선이에요. 종교적 위선. 뭔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현실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 우리 이웃을 향한 이 긍휼과 그리고 또 사회를 향한 이 정의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주일 내내 막 세상 가치관에 따라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막 불의와 타협하고 막 정당화하면서 주일에 교회당 나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자비로 평화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적 위선이라는 어떤 그런 잘못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우리가 이제 실천하며 그러한 열매를 이제 맺으라는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부르심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당장은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힘 그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제일 강해 보이고 그게 제일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참된 이 고난주간 묵상 기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과 무력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과 자비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성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종교적인 허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회를 향한 정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축복 누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힘겨워하는,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과 육신의 질병, 진로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자의 삶의 필요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주변의 악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하시려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고난주간 월요일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